아름다운 보석 같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에 참 감사할 일이 딴 데도 참 많지만 특별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머님이 걱정하실까봐 전은아 집사님이 아마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신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느꼈습니다. 보통 암마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항암제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산림의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항암 받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받고 나서 오고 또 받을 사람도 오고. 난 장로님 차라리 조금 살다 죽는 게 낫겠어요. 그거 맞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 주셔서 이 3가지 항암제를 5시간 동안 받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항암제를 맞고 나면 메스꺼워서 식사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메스꺼운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호를 또 높이는 여정이 될 거로 확신합니다. 저는 2kg가 늘었다고 할 때 벌써 하나님이 좋은 징조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2kg 느는 게 저 건강해도 기적이거든요. 2kg 잘 안 늡니다. 항상 55kg, 53kg 빠지면 그러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2kg가 그가 늘었다고 하는 건 좋은 징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네,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5살 차이의 동생이 비둘기처럼 유일하게 자랐는데 동생이 또 가까이 흥업으로 이사 오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수 씨가 좀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잠을 잘 못 주무시겠어 오늘 못 오시는데 생각나시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 한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병동 장로님 네 분이 벌써 몇 안식일째리 오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참 믿음직스러운 장로님 네 분이 오시는지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아서 참 그 길정 집사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좋더니 또 장로님네가 또 이렇게 앞으로 오시게 되고 너무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을 많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근데 신학도 안 하시는 우리 길정 집사님 오전에 막 기도에 대해서 1차원, 2차원, 3차원 막 말씀하셨는데 놀랐습니다. 저는 오래 신앙을 했어도 막 그렇게 유창하게 체계적으로 잘 설교도 못하는데 너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하게 해주셨는지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이 내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너무 어려우면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네? 쉽게 생각해서 피상적인 믿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피상적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광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순종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요. 단순하게 아까 우리 길정 집사님 같은 그런 믿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조금 더 포장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솔직하게 그냥 좀 부족한 거 숨기도 되는데 다 그대로 그냥 하시잖아요. 하나님 참 이쁘게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로 뭐예요? 금을 사서 그러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된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요?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 9절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 파워포인트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슨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입니까? 저는 이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발을 못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에 온전히 그 말씀을 탁 받아들였어요. 마치 12년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저 예수님 옷가에 내가 손만 대면 낫겠다 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필생의 믿음으로 탁 사당을 각오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 연약한 여인이 만졌을 때 회복됐습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저는 감당치도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사랑하시는 말씀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환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고 붙잡은 순간에 치유 곧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에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가 뭘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거의 다 대부분 흘러가 버려요. 말씀을 탁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나가 버리면 수백 번 수천 번 설교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0년 40년 50년 신앙해도 항상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환자처럼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100%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치료고,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에 보면 거기는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시대소망 202페이지부터 보면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8년 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굳게 완전히 필생으로 붙잡은 거예요.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활동했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였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였던 바 이때에 그의 모든 근육이 자기의 의지에 응답한 것이었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나면서 그는 자기가 성한 사람임을 느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믿었으며 그 믿음에 의지하여 활동할 때 그는 힘을 얻은 것이다. 믿기만 한 게 아니고 그 믿고 뭐 어떻게 했다고? 아이고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 38년 된 병자인데 제가 어찌 이게 이렇게 된 마비된 몸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랬으면 고침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자기의 마비된 상태를 알면서도 뭐 했어요? 현실을 보지 않고 약속만 붙잡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붙잡는 순간에 뭐가 일어났어요? 신경이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 내가 나았네? 성하게 된 거예요. 뭐가 고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티끌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인류의 시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그 아담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그분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삽시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시대적 소망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기들을 하나님과 일치하게 하는 생명, 영적 생명을 갈급은 하나, 나도 그렇게 되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갈급은 하나, 그들은 헛되이 수고만 하여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런 낙심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사 말할 수 없는 친절과 긍휼을 가지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거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건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입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을 막 벼락치기로 많이 버는, 그거는 자기 욕심이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고 하면.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어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는 것이다. 오랜 방종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을 구속한 악한 습관과 우리 고치지 못한 거요, 주장이 되는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해 주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영적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똑같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옵니다. 예수께서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죄의 연약함과 불행과 사슬에 매였던 포로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위를 쳐다보라.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던 광야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뭐라도 해독제를 가서 찧어서 상처에 발라야 죽지 쳐다보냐고 사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쳐다본 사람은 100% 다 살았습니다. 그게 비과학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한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변화산에 계셨어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뒤에 밑에 있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고 있었더라면 그 병자 분명히 고쳤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을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참 예수님 차별 두시네. 세 제자만 들어가고 우리 9명은 여기다 두고 불평불만 가득한 건데 거기 있을 때 누가 왔어요? 그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아들 고쳐달라고 그 9 제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칠 리가 만무하죠. 불평불만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황당한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별세에 대한 광경들을 다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충천하게 하신 뒤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뭡니까? 뭐예요? 9장 22절부터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너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내 아이가 죽을까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심정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절대적인 믿음을 달라고. 이 아버지는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정말로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그런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믿음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수련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늘 구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 종일. 시대소망 29페이지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대단히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인용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허락을 굳게 잡아라. 뭘 잡으라? 오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허락을 굳게 붙잡으라. 는 그분의 허락을 굳게 붙잡으라.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리가 없다. 결코 멸망할 리가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온 사람 중에 넌 너무 오래됐는데, 넌 너무 죄가 너무 많은데, 넌 너무나 형편없는데 하고 물리친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한 사람도 거절한 영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왔는데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뭐해? 너 부한 거, 명예, 그런 거 세속적 이익을 바라고 날 따르지만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심으로 가룟 유다가 뭘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세속적 이익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는 거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다가 따르다가 결국은 뭐 했어요? 은 30, 종 한 사람 파는 몸값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7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죠? 구해내셨죠. 4명씩 3겹으로 쌓인 문을 통과해서 구해내셨어요. 어디 왔어요? 그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문 앞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소리에 베드로의 알아듣고 보고하는 로데라 하는 여아이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음성이 들린다. 베드로의 음성이 베드로가 찾아왔다고. 너 미쳤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기도하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게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기도 응답 받았다. 베드로가 석방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쳤다. 아니 정말이야. 베드로 찾아와서 베드로 음성 내가 알아요. 아니 그럼 베드로의 제자지. 베드로의 뭐지? 제자가 아니고 천사지. 베드로 수종하는 천사지. 그래서 실제로 가서 하도 우기니까 문을 딱 열어보면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해놓고 못 믿는 믿음, 그런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예 응답 안 될 것 같은 기도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뭐 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 참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믿읍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어느 교회에서
하도 가무니까 기도회를 열었어요. 비 좀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회로 모이는데 어떤 애기가 우산을 하나 가지고 왔어. 너 우산을 가져왔니? 기도하면 비 올 거니까요. 근데 장로님도 안 가져오고 목사님도 안 가져오고 다 안 가져왔어. 우산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 애기만 가져왔어.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애기가 있는 거예요. 다 거칠해. 위선자들이에요. 기도하고 100% 될 줄로 안 믿어? 오늘 내게 있는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인가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과 정말 일치한 내 믿음인가? 우리는 살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 고백도 잘하고 간증도 잘하지만 설교도 잘하지만 정말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저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게 절대적인 믿음을 달라고.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 12년 혈육증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애의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실컷 해놓고 기도하고 나서 또 걱정해요. 기도해놓고 걱정하면 기도 하나만 안 하죠.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불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믿어야 됩니다. 예, 그게 믿음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 이유는 맡겨버릴 이유는 뭐예요? 누가 돌보시겠다고요? 네가 해결할 것이 아니고 네가 신경 게 아니고 내가 돌보리라. 그 전능하신 분이 돌보시면 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안 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칼이 잘 드는 단독 칼이 있는데 자루가 빨개요. 그 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칼을 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다칠 걸 아는데 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뭐 대학 지나갈 때 수능 시험 볼 때 좋은 시험 보게 해달라고 다 자기 중심적인 거 다 들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길,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그게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대로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마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너무너무 두려우셨어요. 우리 인성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너무 두려우셨어요. 가장 두려우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나갈 수가 있거든. 날 지나갑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런 하늘의 응답이 없을 때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시고 용감하게 그분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분은 내가 아는 것보다 주님은 더 잘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천 배, 수만 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 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샘플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따라갑시다. 동생도 여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기 성곡에서 제가 작업사역 한 1년 했는데 거기서 있을 여건이 못 되고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지고 시골 생활을 가야 되겠다고 그때 반내현 장로님 형님 되시는 반내병 장로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미산으로 가신다 그래서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는 장로님이라
장로님, 믿음 좋은 장로님 곁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전기 제품 이거 보고, 그 전기 없으니까 전기 제품 다 정리하고 단순하게 해가지고 우리 은혜 어릴 때 갔습니다. 미산으로 갔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힘든지, 소가 있습니까? 뭐 경운기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남의 손을 남이 갈아주면 심고, 못 갈아주면 자기는 다 해놓고 나중에 갈아주지 먼저 갈아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나중 갈아주면 한번 대비해가지고 부드러워졌을 때 심어야 밥 먹이도 좋은데 한번 그냥 생고를 쭉 타놓으면 이쪽에는 풀이 잔뜩 있고 요 생골 자리 고기만 심는 거예요. 매각 끊으라고 우리 재수 씨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동생 부부가 또 들어오셨어요. 숱하게 힘들어서 그래. 거기는 잘 되는 게 감자하고 옥수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심었어요. 심었는데 웬걸 가을이 됐는데 옥수수가 커가지고 송이가 쭉쭉 나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멧돼지가 거기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그 피해를 준대요. 그때 벌써. 그건 깊은 오대산 기술기니까. 아유, 우리는 낮에 일하고 뭐 밤까지 지킬 기력도 없고 또 지켜봐야 뭐 연약한 인간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낮에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잡니다. 하나님, 막히고 잡니다. 제가 이게 너무 생동감 있게 경험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요. 다른 사람은 줄을 매놓고 깡통을 따고 그 다음에 막 양은이고 뭐 진 깨진 거고 뭐 두드리고 난리가 나요. 우리는 그냥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도 다 피해를 주고 다 했는데 우리 밭에는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은 거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맡기면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손발이 부딪히면 그런 일 안 해보다가 얼마나 옥수수 삶아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정부미도 못 먹을 형편이니까 사료 옥수수 삶아 먹었다니까요. 사료 옥수수 딱딱한 거.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오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가는 길이 더 험해지면 험해지지 편해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험해지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상적인 믿음입니까? 절대적인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방문 왔어요. 부모 방문 왔어요. 방문하고 이제 갑니다. 아쉬운 작별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보냈어요. 보내놓고 엄마 아빠 무사히 잘 왔어요. 그럼 도착 전화 받기 전에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 편하신 분은 하나님께 진짜 맡긴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해놓고도 아이고 저 길도 많이 밀리고 요새 사고도 많다는데 얘들이 왜 전화도 없지? 불안해. 그건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해놓고 걱정할 거든 왜 기도해? 기도하지 말아야죠. 기도해 또 찾아와서 걱정해.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걸로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식량 위기가 온다는데 어떤 분들은 막 쌀을 몇 포대씩 사놓고 세탁비누도 준비해놓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식량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들 좀 두렵습니까? 매매권 나오고 하면 어때요? 솔직하게 두려운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든든합니까? 우리는 그냥 마냥 내 마음을 믿고 배짱 부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든든해야 합니다. 이사야 33장 16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위기의 때 야곱이 환난 때도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약속하신 게 아니고 물과 양식, 먹을 양식은 책임지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미리 쌀 많이 사놔봐야 그거 다 원수들에게 뺏기지. 내가 먹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양식 없으면 힘 있는 사람들 다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 환난이 꼭 온다는데 여러분 두려운 생각 드십니까? 엄집사님 혼자만 아주 믿음이 좋으시면 다른 분은 표현을 안 하시네.
계시록 3장 10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 없는 게 배짱 가지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3장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 했은즉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 순종했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지, 대수롭지 않게 대나마나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책임지고 지키시는 거지 아무나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단에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냐 그러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절대적인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여러분 외우실 정도로 잘 유명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어떤 성경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세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그 외의 것은 주님이 주신다.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한 번도 양식 없는데 양식 좀 주세요. 헌금할 게 헌금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수십 년 신앙하면서 한 번도 달라고 한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어떨 땐 제가 홍천교회에서, 홍천교회 크잖아요. 제가 강단에 있다가 헌금 낼 게 없어. 네. 헌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바구니, 지금은 기례교회 잘하는 거예요. 저다 땅 놓으니까 없어도 하나님만 아시니까 못 내지. 다 돌려. 개인적으로. 이거 단상에도 돌리고. 근데 이 회중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저한테 오면 제가 이렇게 하거든. 없으니까 없는 걸 뭘로 내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저쪽에서 누가 보셨어. 누가 이름도 모르게 통장에 1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 장로님이 어렵구나. 그렇게 참 은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없을 때는 안 내도 돼. 왜? 없는 것을 내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내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까지 뭐예요? 감사하게도 옥수수를 삶아 먹고 감자를 삶아 먹을지언정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키도 잘 컸잖아요. 키도 크고 동생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두려워할 일이지. 뭘 먹을까? 환난을 통과할까? 뭐가 어떨까? 코로나가 심해지면 어떨까? 코로나 심히 걸리면 죽으면 돼. 그게 뭐예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죽으면 생명싸개 안에 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인 그분 안에서 죽으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깨어라 하시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히브리 12장 2절 어제 저녁에도 그 말씀 나온 것 같은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은 그분께로 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거, 건강, 생명 모두가 다 그분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음도 그분께로 오는 것이고 용서도 그분께로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구합시다.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은 참으로 아름답게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비록 현세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72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날 동안 그 깊은 내 슬픈 것으로 나 이래는 어르시는 예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네. 시험을 해하지 못하리니 나도 믿고 늙은 때선에 나도 믿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참 믿음도 없고 너무 형편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음이 없사오니 참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도래할지라도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님, 오직 그분의 말씀만, 그분의 약속만 붙잡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고개를 들려 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오후에 식사 후에 직원이 있습니다.